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에 보내라고 하셨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천사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영적인 존재인 천사에게 편지를 써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요한을 통해 천사에게 편지를 보내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불러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사자나 천사라는 말 대신에 지도자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편지로 기록해서 보냈을 때 그것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읽어주어야 할 사람은 바로 그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에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맹률도 지금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성경도 읽어주어야 했고 사도들이 보내준 편지도 읽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요한을 향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를 써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 앞에서 그 편지를 읽어주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을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에 설명해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교회들과 함께하고 계시며 교회의 지도자들 또는 성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촛대는 교회를, 별은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와 같이 소개하신 이유는 당시의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성도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와 같이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에 대해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 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각각 무엇과 무엇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모두 네 가지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첫 번째로 안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행한 선한 일들, 즉 어려움에 처한 다른 성도들을 도왔던 일들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고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일과 관련된 것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의 수고라는 표현을 가끔 사용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수고는 주의 일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들이 겪고 있었던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일들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이 모든 선한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두 번째로 안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존의 신자들이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끊어내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또는 사회적인 명망이 있다거나 또는 자기와 특별한 친분이 있다거나 자기에게 특별히 잘해준다거나 하는 이유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활개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마도 교회 밖으로 내쫓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악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던 일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조건 참아주기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했던 일들은,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그 일들은 아마도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안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권면한 바와 같이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 없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을 얻게 해주기 위한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일을
행한 성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는 것은 그를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치리하는 일을 잘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치리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치리하는 것을 보고서 교회가 사랑이 없네 그러면서 비판하기도 하는데 그게 무조건 나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세 번째로 안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이 사도가 아니면서도 자신을 사도라고 속이던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던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 가운데 요한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가장 어렸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제일 어린 사람이 요한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의 나이가 거의 90세 가까이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당하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ματ디아라는 사도를 세웠던 일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사도들은 사도들의 숫자가 늘 12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12사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순교를 당할 때마다 그들을 대신할 사도들을 새롭게 선출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새로운 사도들로 물갈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SNS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새로운 사도로 선출되었는가에 대한 정보가 각 교회에 전달되는 속도가 무척이나 느렸습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교회들 간의 거리가 꽤나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선출된 사도들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틈을 타서 자신이 새롭게 선출된 사도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울 사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직접 사도직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도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거짓 사도들을 자기네 교회에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사도가 맞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됨을 가려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오늘날 목사답지 않은 목사, 심지어는 기독교인 같지도 않은 목사를 담임 목사라고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떠받들고 추종하는 어리석은 성도들과 확실히 반대되는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거짓 학위와 거짓 경력으로 성도들을 속여서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목사들을 그러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따르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이런 모습과 확연히 대조되는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네 번째로 안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이 고난을 참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견뎌내고 낙심하지 않았던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게으르지 않았다는 말을 낙심하지 않았다는 말로 바꿔 말씀드린 이유는 그 단어에 필요하다, 허약해지다라는 의미가 있고 표준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서 그 문장을 낙심한 적이 없다, 낙심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고난을 견딘 것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 네 가지 면에 대해서 내가 안다, 그리고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해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잘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잘못한 것,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당시에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박해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버리신 거 아니야? 우리 떠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회개하여 처음에 사랑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행위를 가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을 버렸다. 너희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너희 처음 사랑을 다시 가져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사랑을 가져가 아니라 행위를 가져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처음 행위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랑 그러면 어떤 감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가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 행위가 없어진 것을 보고서 사랑이 없어졌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다시 가짐으로써 사랑을 증명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점에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처음 사랑도 회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실 때에 가장 먼저 그들의 행위에 대해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처음 행위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행위가 아니라 처음 행위, 즉 과거의 행위에 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참 잘했었는데 이제는 예전에 그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더 이상 예수님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요. 그 교회와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말씀하신 것이 그들에게 처음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처음 행위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절대로 행위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로교 목사나 성도들 중에는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행위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온전한 행위가 아니라 온전한 행위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온전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만이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행위는 절대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가서 잠만 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어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이 약해서였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은 자연스럽게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라는 행위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선하고 의롭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일은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말하기를 죄와 싸울 때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야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만 있으면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자동적으로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장로교 목사들과 성도들은 믿음만 있으면 죄와 싸워 이기는 것도 자동적으로 되고 순종하는 것도 자동적으로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건 굉장히 이단적인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칼빈도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흐르면서 신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교리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상한 것을 가르치게 된 그런 분들이 꽤 많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놀라운 건 장로교 목사들이나 성도님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어쩌면 그들은 죄와 싸워본 적도 없고 육체의 본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순종해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와 싸우는 데에도 피를 흘릴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고 선한 일을 하는 데에도 피를 흘릴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처음 행위를 가지기 위해서도 피 흘리기까지 씨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는 그저 뉘우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위에 습관이 들고 인이 배기게 되면 그 방향을 바꾸는 데에 얼마나 큰 노력이 요구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런 노력을 투자하기로 결심하고 또 실제로 그 결심한 바대로 노력할 때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이 시대의 성도들과 처음 행위를 버린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행위도 해본 적이 없는, 있었던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더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성도들이 무척이나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행위로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행위의 열매가 없는 쭉정이 성도들을 양산해낸 목사들은 훗날 예수님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들을 맹종했던 성도들도 그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거짓 목사들을 분별하여 내쫓지도 않았고 스스로 성경을 읽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 선한 행위에 힘쓰지도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위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를 가지고자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현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과거에 행했던 칭찬받을 만한 일 중에 그것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에게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딱 하나. 예수님께서 앞에서 칭찬하셨던 4가지 일들 가운데 오직 딱 한 가지 일,
즉 두 번째로 칭찬받았던 일들만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지속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은 거, 그거 말고는 너한테 지금 남아있는 게 없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라이프 성경사전에서는 니골라당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일파, 이들은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도덕 폐기론과 무율법주의를 주장했다. 즉 율법의 때는 지나갔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고 육신은 악이요 영만이 선함으로 육신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특히 신자는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해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가르치던 자들이다. 한편 이처럼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극단적 자유주의 또는 무율법주의 경향을 지닌 니골라당의 기원에 대해서는 특정한 인물, 그러니까 7 집사들 중 한 사람인 니골라 등에 의해 창설되었다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 자,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니골라당은 오늘날의 구원파와 비슷한 교리를 가진 종파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구원파가 세 종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종파는 굉장히 행위를 강조해요. 장로교보다도 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로교보다 덜 이단 같아요. 그런데 장로교가 요즘에는 구원파하고 거의 비슷한 이단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그 종파가 니골라당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실 때에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던 악한 자들의 행위, 즉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음행, 탐욕, 우상숭배, 속여 빼앗는 일과 같은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음행이나 탐욕이나 우상숭배나 속여 빼앗는 것과 같은 일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 행위를 벌인 지금까지도 그 점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바라시는 바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 이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 사단의 공격에 대해 이기는 것일 것입니다. 사단의 위협이나 유혹에 대해 이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일과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지 않은 일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해왔으니 처음에 보여주었던 선한 행위도 다시 보여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탄의 위협이나 유혹에 대해 패배하지 말고 그것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 즉 교회의 타락을 안타까워하고 교회 내 악인들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개혁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 교회의 악인들과 맞서 싸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을 보면 악한 일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는 많은 열심을 내지만 다른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는 그다지 열심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 일 사이에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난하고 또 비판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셨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도 굉장히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둘 가운데 어느 한편에만 열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나쁘다면서 선한 일 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선한 일을 하는 데에는 별 관심도 없으면서 나쁜 일 하는 것만 찾아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후자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촛대를 거두시겠다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경고를 두려운 마음으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사탄의 위협이나 유혹에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악한 자들도 용납하지 말아야 하지만 선한 행위도 중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균형을 잘 맞추어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의 뒤를 올곧게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 먹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저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악하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악행을 제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와 세상 속에 정의가 이루어지고 악인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의로운 일과 선한 일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